오늘 이 아침은 스타일은 바꾸고 스케일은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또 방법이나 모양을 잘 바꾸면 삶은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이 헤어스타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잘 합니다만은 헤어스타일만 조금 바꾸어도 보다 건강하게 보이고 젊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늘 해오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자세, 또 앉아 있는 자세, 이런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서 있느냐, 또 어떻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앉던 자세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맵시 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에티켓이 있게 보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스타일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바꾸어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내과로 알려진 이 정희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대부터는 1년에 약 1%씩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0대에 이르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 이제 빨라지는 것을 가속 노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 노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할 때 노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근육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운동 스타일을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을 7화를 하면 근력 운동을 3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0, 70대가 되면 유산소 운동은 3을 하고 근력 운동 7을 해야 8, 90대를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오던 이 운동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나이가 들면 바꾸어야 더 건강하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이 말입니다. 가장 많이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스타일도 이걸 바꾸어 놓으면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잘 다투는 부부들을 관찰해보고 말하기를 좋은 말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부가 잘 다투는 부부를 보면 참 속상하는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 하지 말고 말을 좀 바꾸어서 당신이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런 이쁘다는 말은 절대 질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자기 남편을 보고 당신은 든든한 내 남편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면 이런 말도 질리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면서 자주 내가 복이 많아 당신을 만났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 말을 잘하는 것, 말 스타일을 바꾸고 또 상대의 기분 좋게 말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바꾸어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스타일도 바꾸어야 되는데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스타일로 자꾸 바꾸다 보면 관계가 모든 사람들하고도 좋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채, 있는 채, 가진 채 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만 관계를 맺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스타일을 바꾸어야 보다 좋은 관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도 스타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잔치할 시각을 미리 알려주고 지금 말로 하면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어서 맨날 몇 시에 잔치가 열리니까 오세요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이제 시간과 그 장소에 가면 됩니다.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잔치를 즐거워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된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쌓고, 어떤 사람은 소 5쌍을 쌓고, 어떤 이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핑계가 안 되거든요. 자, 밭을 샀습니다. 이미 그 밭은 내 밭이에요. 그리고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가보는 것은, 그리고 잔치 갔다 와서 나가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는 밭을 샀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소 5결이니까 소 5쌍을 샀습니다. 이미 내 것입니다. 그러면 외양간에 두었다가 잔치 마치고 돌아와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 하는데, 장가든 사람이 이 주인에게 알려주어서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하면 반대하는 주인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 갔으므로 못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라. 시내의 거리에 나가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또 장애가 있어 저는 이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초대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지 않구나 하고 그만두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초대하고 초청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전도 방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A라는 방법으로 전도하면 죽을 때까지 A라는 말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열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전도팀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도 각 전도회 또 교육기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노방전도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과 25일 날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VIP 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사랑으로 환대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초대 전도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 축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전도 끝났다라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다시 생활 전도,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해야 되고 또 구역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회가 중심되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스타일을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끝까지 주님의 전으로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전도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전도해야 되고 가정이 전도해야 되고 구역과 전도회가 교육기관이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일본 코마키에 가서 이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둘째 날 전도 집회를 열어놓고 일본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일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남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저의 아내가 그 사모님은 사회를 보고 또 저희 아내는 독창이 있어서 머리를 만지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은 이게 전도 지금 집회가 열리기 전에 한두 시간 전이거든요. 그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꼭 오세요 하고 가지고 있던 초대장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초대장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얼마든지 오셔도 된다라고 환영하고 오시면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분이 정말 그날 저녁에 이 전도 집회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이 끝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의 스타일을 바꾸면 항상 구원받을 자는 주님이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그리고 꿈의 그릇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나무도 보아야 되겠지만 숲도 보고 산맥도 보는 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멋진 문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절망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을 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은 다른 사람이 대신 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꿈은 자기 스스로 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격언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면 간장 몇 방울 떨어뜨리면 가득 찹니다. 마음의 그릇이 밥그릇쯤 되면 이 밥 한 공기 담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 스케일을 키워서 나 혼자만 먹겠다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겠다 하면 10인분의 밥그릇이 되어야 되고 100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먹겠다 하면 100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500명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겠다 하면 이 500인분을 할 수 있는 밥그릇이 되어야 되고 1000명을 모셔다가 내가 밥을 먹겠다고 하면 1000명을 모실 수 있는 밥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만큼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그 꿈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꿈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꿈의 그릇을 키우고 정말 스케일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을 때는 정말로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40, 50대 중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또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60이 넘어가도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시는 말씀대로 또다시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꿈의 그릇을 키우고 스케일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전도의 스케일도 키워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많은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깁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이 길로 가고 산 울타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수목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게 담은 다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길에 가서 산 울타리에 가서 사람들만 있으면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지금 이 잔치의 스케일을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대로 제쳐놓고 지나가고, 그리고 시내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올 수 있는 사람 당장이라도 초대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오고, 그리하고도 빈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강건하여 강제적으로 정말 끌고 오다시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15일과 25일 전도 축제 마치고 이제 전도 다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해가 거룩한 도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 8천만 우리 한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민족 복음화라는 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김해,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일본,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 세계를 품고 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의 스케일, 복음 전도의 스케일이 김해와 민족과 세계를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 김해가 들어와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는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본업입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 전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의 스타일을 바꾸고 전도의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이 스타일을 바꾸고 스케일을 키워서 쓰임받은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웠던 워너 메이커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분이 이제 광고의 선두자라고 불리고 마케팅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더 이제 유명한 것은 이분이 백화점을 만든 최초의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백화점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13살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생일이 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뭘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손수건을 한 장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에 가서 손수건을 한 장 샀습니다. 손수건을 사놓고 이제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어머니가 다른 손수건을 훨씬 더 좋게 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 손수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것 말고 저것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한번 사서 가져갔으니까 교환 안 된다. 반품 안 된다. 이 어린 소년의 이 요청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상처를 받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뭘 결심하냐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이 마음이 안 들면 교환해 주거나 반품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고객의 요구에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그런 장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백화점을 연 것입니다. 백화점을 열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직원들에게 늘 친절, 그리고 또 친절 서비스를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화점을 통하여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특권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종업원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객을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특권을 가지는 것이다. 서비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복음 전하는 데 연결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살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믿음의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면 이것은 특권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도와주냐면 당시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과 피어슨 목사님을 도와줍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어서 목사님들 목회하도록 또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디와 피어슨 목사님이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피어슨 목사님이 중국과 일본으로 선교사 떠나도록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이 피어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가 장사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부자가 되었고 이 전도의 스케일을 키워서 피어슨 목사님을 도와줬는데 이 피어슨 목사님을 통하여 조선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피어슨 목사님이 73세가 되는 1910년에 조선 땅에 선교로 하고 잠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강해 설교하고 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어슨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피어슨 목사님이 자기가 반드시 이 조선 땅에 성경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더 이상 조선 땅에 있지 못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자기를 도와준 이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놀라운 유언을 남깁니다. 조선 땅에
성경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피어슨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목사님의 간곡한 유언에 따라서 그 가족들과 돕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1912년도 서대문구에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을 세웁니다.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이 피어슨 성서신학교로 바뀌고 지금은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의 시작은 바로 이 피어슨 목사님의 시작되었고 피어슨 목사님이 선교하도록 도와준 존 워너메이커로 말미암아 또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스케일을 키우면 그 스케일 키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바뀌고 구원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스케일, 선교의 스케일을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